야인의 장고단상 이목사의 성경 공부 15번째 동영상입니다. 야곱을 파헤친다. 세 번째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애리조나 북부 그랜드 캐년 동쪽에 있는 투바시티라는 광야 마을에서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 그리고 호피족을 섬기는 이 목사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주 작은 촛불 하나 들기 위해서 애쓰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쌍둥이 형제 사이에 장제권을 사고 판 얘기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사실 그 거래가 개인적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에 관련된 집안 내력에 관한 관심 여부 때문인 것을 확실하게 이해한다면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그걸로 끝나기에는 야곱에 대한 오해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데까지 토론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축복과 저주, 근데 이게 좋은 제목인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축복과 저주 혹은 예언에 관한 아주 의미심장한 대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장자권 거래 이후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야곱이 77세에 집을 떠나기 얼마 전이었겠죠. 뭐 거의 같은 때라 하더라도 큰 오차는 없을 것입니다만 이삭이 60세의 쌍둥이 아들을 보고 야곱이 77세 혹은 거의 거기에 이른 나이였다고 한다면 이삭이 한 137세 정도 혹은 약간의 그 전이 되었을 때가 되겠네요. 참고로 이삭은 180세에 죽었으니까 이 사건 이후로도 야곱이 떠난 이후로도 43년을 더 산 셈입니다.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훑어보면서 얘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삭이 늙어가면서 자식들을 축복하려고 에서에게 축복의 예물, 음식을 요구합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보니까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런데 이 대화를 리브가가 엿들었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네 부친이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가져 네 부친에게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예, 야곱이 펄쩍 뜁니다.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 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배울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런데 어미가 리브가가 아주 주장을 강하게 합니다. 어미가 그 얘기를 해,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추하여 어미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쳐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옷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자, 야곱이 그것을 들고 갔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영이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렇게 어머니가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이렇게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의심이 되는 건지 다행으로 생각하는 건지 어쨌든 그렇게 묻죠. 야곱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로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예,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라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예. 이삭이 가로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비가 그곳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이 땅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29절. 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예, 참 이삭이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마쳤는데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왔습니다.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32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예, 아주 맏아들이라는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신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송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36절 에서가 가로되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예, 이게 합당한 이제 어, 그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둘 다 정당한 위치에서 상환이 동으로 이루어졌던 합당한 거래였었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런데 여기서 이삭이 이해되지 않는 태도가 계속됩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희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할수있는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예,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너에게 줄 게 없다는 겁니다. 38절에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가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울었어요. 우리가 지금 에서가 하는 말을 사실 우리도 어느 정도는 납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밖에 또 축복할 복이 없다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드디어 소위 자기가 축복이라는 것인지 뭔지 하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주소는 땅이 기름지면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그를 믿고 생활하겠고 아이 거친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면 네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려 하였더라. 예. 언젠가는 에돔도 독립을 하겠죠. 어쨌거나 이게 글쎄요 뭐 꼭 저주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어, 야곱에게 준 축복과는 상당히 이렇게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제가 축복과 저주라는 표현을 쓰긴 썼습니다. 이에 화가 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는 설심을 품게 됩니다.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속으로 다짐을 하고 중얼거렸던 모양이에요. 참 이 대목에서 동생 아벨을 죽였던 가인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자, 이 리브가가 그거를 이제 이렇게 엿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야곱도 보호할 겸 핑계김에 야곱을 친정으로 보내 친족과 결혼을 하게 하려고 일을 꾸밉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말하죠.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예, 몇 날이 몇 수십 년이 됐습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너를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그리고 또 이삭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챕터, 이 장이 끝나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리브가의 행동입니다. 리브가는 왜 쌍둥이 형제 사이의 갈등은 물론 남편과의 갈등까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갈등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 일로 벌어질 수 있는 저주까지 무릅쓰면서 야곱의 축복을 도모했을까요? 물론 리브가는 야곱을 선호했습니다. 그 야곱의 성정이 리브가의 마음에 들었다고 했죠. 종용한 아들이다. 예, 차고는 아들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에서의 방탕한 생활 태도에 대한 불만과 염려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에서를 더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고 야곱을 편애하게 만든 원인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건 또 우리가 그냥 그렇게 짐작해 보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 그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두 아들의 장래입니다. 즉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된다는 그런 얘기였죠. 다시 말씀드리면 리브가는 쌍둥이를 낳기 전부터 나중 태어나는 애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도 했겠지만 여기 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기르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맞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야곱의 축복을 받도록 모의를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그녀를 평가할 수 있느냐. 당시에는 장남을 중시하는 것이 그 사회의 통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건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사회적 통념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시대를 앞서가는 신여성이 아니었을까? 예, 여정부가 아니었을까? 사실 우리가 처음 리브가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대하던 때를 돌이켜보더라도 창세기 24장인데요. 리브가는 정말 지혜롭고 헌신적이고 얼굴도 이쁘고 이런 아주 참 정말 바랄 것이 더 없는 그런 아주 훌륭한 여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장에 아브라함의 종, 저는 그 종이 엘리에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엘리에셀이라는 말을 썼지만 그와 그 약대 열발에게 물을 먹이고 자기네 집으로 안내해드리고 그러한 이야기를 모두 듣고서 가족들은 좀 있다가 석별의 정을 좀 나누다가 그리고 가라 그랬지만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즉각 그를 따라 나섰던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보면 그 우리가 리브가가 어떤 여자였는가를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야말로 정말 훌륭한 여인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름에 있어서 사회적 통념은 물론 혹시 있을 수도 있는 남편의 저주까지 두려워하지 않았던 아니 어쩌면 남편의 원망 정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상관하지 않았으니 왜? 이것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더 중요하니까. 집안의 역사가 더 중요하니까. 이걸 생각했던 여인이 아니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혹자는 리브가가 여기서 남편 이삭을 속인 벌로 야곱의 귀환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거야말로 이 리브가에게 유죄 확정을 내려놓고 그것을 전제로 한 편견이거나 비약이 아닐까 싶네요. 만약 그것이 죄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벌을 우리가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는 여자였지만 경우에 따라, 경우에 따라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꼭 그래야 될 때는 누구보다, 남편보다 누구를, 하나님을 우선시했으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미 그녀는 자식들의 미래를 보았던 여자입니다. 예, 리브가가 언제 죽었는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 언제쯤 죽었을 거라고 짐작을 하기도 하지만 그건 여기서 큰 문제가 아닙니다. 게다가 그녀는 두 아들 사이의 갈등을 감지하고 야곱을 외가로 보내는 일을 꾸며서 둘 사이의 불행을 방지하는 한편 야곱이 친족과 결혼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에 있는 가문의 혈통을 지키고자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라고 볼 수 있어요. 그에 비해 이삭은 우리가 이삭은 순종의 아들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순종하는 그런 족장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착한 사람? 예, 어쨌거나 리브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두 번째로 이삭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에서의 사장 솜씨와 그 포용물을 꽤 좋아했죠. 그런 성경 기록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도 그런 태도가 나타나네요. 또한 이삭이 변정을 하고 나타난 야곱을 대하는 얘기를 우리가 자세히 보았습니다. 이건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야곱인데 에서라 그런단 말이에요. 어디 보자. 눈이 어두우니 더듬더듬 만져도 보고 킁킁 냄새도 맡아보고 그래 내가 걔라고 치자. 에서라고 치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축복을 하였습니까? 근데 저는 이 대목을 가지고 제 자신도 생각을 해봤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질문을 해봤어요. 과연 이 순간에 이렇게 참 네가 에서냐 야곱이냐 에서냐 야곱이냐 이런 생각을 할 때 당신이 만일 이 당시에 이삭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진짜 에서인지 아니면 사실은 야곱이었는지 당신은 알았겠느냐 몰랐겠느냐 이렇게 제가 물어봐요. 저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아니 아버지가 그 자식들이 그런다고 해서 눈을 감고 있다고 해서 그거를 눈이 안 보인다 해서 그걸 몰랐을까? 그렇지만 그거는 그냥 우리가 여기서 그냥 재미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걸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기로 하죠. 어쨌거나 그렇게 이삭은 야곱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아닙니까? 내 아들 향추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추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미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그런데 에서가 사냥해서 얻은 고기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자, 아버지 복을 빌어주세요. 근데 그때부터 이삭이 이상한 언행을 시작합니다. 내 축복은 없다. 아니 이런 축복이 뭐 주머니 돈 쌈짓돈 주머니 속 쌈짓돈도 아니고 서로 돈이 있다 하더라도 남은 게 있을 텐데 돈이 없다 하더라도 남은 게 있을 텐데 아버지가 갑부 아닙니까? 축복해 줄 것이 없다니. 그래서 뭐, 아버지 무슨 말씀입니까? 저를 축복해 주셔야죠. 그런데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은커녕 차자가 받아도 서러운 말씀을 하시네요. 그 아비 이삭이 그에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에 기름이어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이를 네 몸에서 떨쳐버리라. 자, 근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돼. 여기서 이제 장자, 마다들 얘기가 나오는데 누가 마다들입니까? 누가 장자입니까? 에서가 말하셨습니까? 야곱이 과거에도 자기를 속여 장자권을 사버린 것처럼 이번에도 자기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뺏어갔다. 근데 그 말은 반은 사실이지만 반은 거짓입니다. 사실이라는 것은 장사권이 넘어갔다는 것이고 어떻게 넘어갔느냐? 거래로 넘어간 것이죠. 거래. 근데 자기를 속이고 뺏어갔다 그랬어요.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허위 진술입니다. 허위 진술. 그리고 자기는 이미 장자권을 넘겨줬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당시 장조건 거래는 속임수가 아니라 피차간에 충분히 숙고된 결정이었습니다. 숙고된 결정. 다시 말씀드리자면 장자의 신분을 정식 거래에 의해 확보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은 법적으로 타당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야곱은 장자의 재산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예, 재산권. 장자가 가질 수 있는 두 몫의 재산권. 예, 그건 물론 나중에 율법에 나오는 얘기지만 하나의 그 사회의 통념을 반영했다고 하는 거죠. 그 재산권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 재산권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가 선택한 것은 뭡니까? 아주 고단한 신한한 사명의 길. 이 사명의 길이라는 것은 고난이 따르는 것입니다.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에서 에서는 그, 그 고난을 동반하는 책임을 생각하지 않고 그 장자의 명분을 쭉 한 그릇만도 여기지 않은 망령된 자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한 가지 이미 법적인 판결 장자권을 가진 야곱이 합법적으로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으니 이걸 꼭 언급해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만 이거는 이미 어떤 이 사태를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직전에 내가 에서 맞냐 이렇게 확인했지만 에서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지 않았어요. 이 축복할 때 상대를 이렇게 적시해서 분명히 표현하고 누구 아무개야 이러고 축복을 한 것이 상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삭은
이름을 부르지 않음으로써 앞에 있는 아들에게 그 축복을 하지 않았겠느냐. 어쨌거나 여기서 제가 배심원 혹은 야곱과 에서의 그 분쟁을 다투는 어떤 그 어, 법정이 열렸다고 한다면 제가 어떤 배심원이었다든가 아니면 방청객 정도의 자격으로서 이런저런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겠지만 그건 제 생각이죠. 이때 벌어진 이삭의 이상야릇 애매모호한 축복과 저주 혹은 자식들의 장래에 관한 예언에 대한 성경의 일가를 소개함으로써 배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근데 사실은 야곱에게는 축복을, 에서에게는 저주를. 그렇지만 꼭 우리가 뭐 저주라는 표현을 너무 극단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마음에 꺼리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예언했다. 그것이 어떤 예언은 굉장히 축복하는 예언이고 어떤 예언은 참 이렇게 용기를 깎아내리고 좀 이렇게 좀 뭐라 discourage 이런 그 예언이야. 그래서 저는 축복과 저주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랬잖아요. 위에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그리고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건 저주건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뭐예요? 예, 예언이죠. 야곱은 본인의 성실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고 에서는 그동안 살아오던 모습으로 미루어 복을 받지 못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모들은 자식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가장의 기계적인 자녀 축복은 마술이 아닙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말을 해줬다 그래서 그 좋은 말이 그건 이렇게 무슨 물리적으로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술이 아닙니다. 자기의 복은 누가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복은 자신이 지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5장, 9장, 9장 15절을 봤습니다만 이게 이제 저기 출애굽기에 제가 35장으로 기억을 그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예, 하나님은요. 미리 말씀하셨건 나중 말씀하셨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불평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물론 부모로서 축복의 마음과 기도로 자식들이 그 복을 잘 지어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로 하는 거는 그거는 어, 진실한 게 아니죠. 본을 보이며 그렇게 사는 모습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도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자식들이 부모의 기도와 양육 대로 축복의 길로 가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신실하신 그 부모님들 밑에서 신앙을 떠나고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삭은 아비로서 자녀들 야곱과 에서에게 그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겠느냐. 어쨌거나 해서도 결국 한민족이 시조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곳의 당사자 중 하나였던 야곱. 그때는 야곱이 자기가 축복을 받은 그런 입장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나중에 자기 자식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 49장이 나오죠. 근데 그 12아들에게 그 축복을 한 다음에 49장 28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축복하였으되 어떻게 축복했어요?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각인의 분량대로. 예.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싶지 않은 예?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느냐.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말대로 그대로 그것이 그 어떤 신비한 파워 그런 것이 나타나는 건 아니죠. 매직이 아닙니다. 마술이 아니지 않습니까?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축복 혹은 저주라기보다는 뭐예요? 예언입니다. 예언. 예. 물론 에서가 그때부터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꿨다면 그의 인생도 변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18장 8절에 보니까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로 내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이 어떻게 돼요?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뉘우치고 고치면은 그 저주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사실. 에서도 그럴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에서는 결국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장 그 즉시 야곱에 대한 살심을 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에 있는 가문에 대한 관심을 이미 내팽개치고, 여기 우리가 제가 이렇게 스쳐 넘어가지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는 조만간 아버지를 떠나 세일로 가서 자기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아버지를 떠나요. 아버지를 떠나서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앞으로도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계약의 가문을 떠났다는 거예요. 세일이라는 곳으로 가서 자기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가죠. 그게 바로 에돔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32장 3절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야곱이 이제 돌아오면서 형에게 그 전가를 보낼 때 어디로 보냅니까?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사자들을 보내, 사자를 자기보다 앞서 보내, 이렇게 아우가 형님을 저희 뵈러 왔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가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 그리고 이후에도 창세기 32장 이후에도 그가 어, 그 세일 에돔으로 떠나는 이야기들이 창세기 제법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주로 야곱을 변호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지 않았나 싶은데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성공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야곱을 생각하시는데 좀 더 이렇게 사실에 접근하셨다는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의미를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드린 건데, 이제 앞으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그의 객지 생활, 그 처가 머슴살이, 대리사위죠. 대리사위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살펴보면서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만들었는가, 그의 삶을 일관되게 이끄는 삶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사실 따지고 보면 뭐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나님의 우리 가문에 기대하시는 그 역사들을 감당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일관된 모습을 그 다음에 여로 돌아오기까지 그러한 이야기 가운데 드러나는지,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알려드리는 말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사역에 대한 관계된 정보들이니까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동영상을 시청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많이 부족한 영상이지만 이 사역을 통해서, 또 저도 그렇고 저는 이렇게 사실 옛날에 글도 많이 쓴 이야기들이고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한 글이지만, 이렇게 제가 다시 이 각본을 원고를 쓰면서 제가 또 배우고 또 느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같이 성장하고 또 우리가 살고 믿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조금씩 성숙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에 또 뵐 때까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귀 가정이 충만하시기 바라며, 저는 이만 여기서 작별의 인사를 드립니다. 박건의